새벽 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28장 오 나의 주님 친히 배우니 함께 찬양 드리면서 오늘 새벽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28장 오 나의 주님 친히 배우니. 우리 다 한 목소리로 찬송가 228장 오 나의 주님 친히 배우니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나의 주님 친히 배우니 영원한 세계 밝히 나타나 한없는 은혜 길이 누리니 주님께 모든 염려 맡기리. 주님의 떡을 내가 먹으며 주님의 잔을 내가 마시고 근심의 짐을 벗어버리니 죄사함 받아 내 맘 새롭다. 주 예수 밖에 도움 없어서 주님의 팔에 의지합니다. 주 권능으로 힘이 솟아서 주 안에 내가 만족합니다. 주님의 성찬 받을 때마다 하늘의 기쁨 미리 맛보고 어린 양 잔치 참여함 같이 영원한 복을 내가 누리리. 아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영원한 어린 양의 천국 잔치를 기대하면서 그곳에 소망을 두면서 이 땅 가운데 현실을 살아가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놓여진 이 상황 속에서 너무 눈앞에 있는 환경만 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천국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소서. 주님, 이 아침 우리가 주님께 예배 드리고자 모였으니 주님께 예배를 바르게 드릴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주의 말씀에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밭을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 모든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편 말씀입니다. 시편 4편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4편 2절부터 5절까지 말씀 제가 여러분들께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셀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셀라.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아멘. 새벽이긴 하지만 교리 하나 소개시켜드리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효성 교리라는 교리가 기독교 전통에 있습니다. 사효성 교리는 중세시대 성례전, 즉 성찬과 세례 등 이 성례전에 대한 신학을 이제 하나하나씩 세워가는 그 시절에 구체적으로 개발된 교리입니다. 사효성 교리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사는 한자로 일사자로 우리가 번역을 했어요. 한자를 풀어보면 사효라는 뜻은 이 무슨 일이 그 효과가 일 자체를 함으로 효과가 있다고 이해하는 그런 교리입니다. 중세시대 교회가 이 사효성 교리를 성찬과 세례에 접목시켜서 설명한 이유는 이 세례와 성찬의 효력이 어디서 나오는가라는 질문에 있어서 만약에 교회가 올바른 방법과 순서를 따라서 신부가 그 성례전을 집행을 바르게 한다면 집행을 바르게 했기 때문에 그 성례전의 효과가 있다라고 가르친 교리입니다. 중세시대 때 개발된 이 교리는 오늘날까지도 로마 카톨릭에서 이어받고 있고요. 우리 개신교는 이 교리를 부정하는 상황입니다. 이 사효성 교리가 왜 로마 카톨릭에선 여전히 유지가 되고 왜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것을 부인하는지를 조금 설명드리면서 오늘 시편 4편 말씀을 같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효성 교리에 의하면 세례 성사나 성찬 성사의 유익과 효과는 이 성사를 바르게 집행하는 일 자체에서 비롯된다라고 가르치는데요. 이는 사실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가 있긴 있습니다. 사실 이 사효성 교리를 처음 중세시대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세우고 개발할 때 그들이 의도했던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사효성 교리는 세례나 성찬의 효력이 그것을 집행하는 신부 또는 목사의 윤리적, 도덕적, 영적 상태와는 무관하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례나 성찬은 하나님께서 베푸신다는 그 진리 가운데 이들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 세례를 누가 주었는가, 성찬을 누가 집행하였는가, 그러한 일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세례와 성찬을 명령하신 하나님께 집중하라라는 의도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비록 그 세례나 성찬을 베푼 그 집행한 사람이 윤리적이나 도덕적이나 신학적으로 오류에 있을지라도 그것이 이 세례나 성찬의 효과를 취소할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사효성 교리의 첫 번째 의도입니다. 두 번째 의도는 뭐냐면요. 사효성 교리는 세례나 성찬의 효력이 그것을 받는 성도들의 윤리적, 도덕적, 영적 상태와 무관하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즉 세례나 성찬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은혜라면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모자랄지라도 우리가 비록 연약함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받아 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즉 완벽한 사람이 아니어도 성찬을 참여할 수 있고 세례를 받을 수 있다라는 아주 좋은 의도를 가진 교리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사효성 교리는 성찬과 세례에 대해서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요구하는 그러한 교리입니다. 그것을 집행하는 사람이나 그것을 받는 사람의 윤리적이나 도덕적이나 신학적이나 영적 상태에 따라 세례가 효력이 있고 없고 성찬의 효력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같이 보면 참 좋은 교리라고 이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자라는 그러한 선한 의도를 가지고 세례와 성찬을 설명하고자 했던 중세교회 성도들의 그러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선한 의도로 개발된 사효성 교리이지만 인간의 완악함 가운데 많은 선한 것들이 타락하기 마련이죠. 이 사효성 교리도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되기 시작했고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변질되었냐면요. 원래 의도는 이 세례와 성찬을 받는 사람의 수준에 따라서 그 효과가 더하고 덜하고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의도로 이 교리를 가르쳤는데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영적 게으름, 도덕적, 윤리적 해이함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세 시대에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 이유 중 하나는 이 세례와 성찬을 받는 교인들이 자신의 영적 상태를 돌아보지 않고 자신의 이 윤리적, 도덕적 상태를 돌아보지 않고 그저 세례를 받기만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 성찬에 참여를 해서 떡과 잔을 마시기만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라는 이상한 생각으로 변질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효성 교리의 이 가르침을 꼬아서 이해한다면 나의 진심 어린 회개의 마음이 없어도 나의 참된 신앙 고백이 없어도 세례와 성찬에 참여만 한다면 그 세례와 성찬의 은혜의 효과가 나에게 적용되고 임할 것이라는 이러한 잘못된 자세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종교개혁의 시대가 되어서 중세교회가 끝나는 시점에 종교개혁을 주도한 마틴 루터나 아니면 존 칼빈 같은 종교개혁자들은 사효성 교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이들은 성찬과 세례를 베푸시는 하나님에게 집중해야 되는 이 포인트를 어떻게 강조를 했냐면 바로 이 성찬과 세례를 베푸시는 하나님과 성찬과 세례를 받는 우리 인간의 관계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성례전을 올바르게 행하는 것이 효력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성례전을 유명한 목사나 인정받는 사제가 집행하는 것이 성례전의 효력에 보탬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효성 교리가 말한 것처럼 성례와 이 성찬과 세례의 효력은 그것을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중요한데요. 여기서 한 가지 종교개혁자들이 더 강조하고자 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이지만 그것을 받는 성도 또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했습니다. 즉 기계적으로 성찬과 세례에 임하지 말고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성찬과 세례에 임하는 것이 옳다라고 종교개혁자들이 강조를 했죠. 그래서 그들이 결론적으로 강조했던 것은 이 은혜의 관계성입니다. 우리가 뭘 대단하게 잘하거나 우리가 위대한 전통을 세우고 그것을 정말 잘 따르거나 우리가 위대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긍휼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사랑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것이라고 이해를 하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인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기 때문에 인격적인 관계의 설정 가운데서 이 은혜가
흘러나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우리가 기계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에서 이해해야 되고요. 우리가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베풀어 주는 것이지 마치 우리가 자판기에 가서 동전 넣고 원하는 음료를 뽑아 먹는 그런 식의 관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유성 교리를 부정했고 우리 오늘날 종교 개혁을 지나서 우리 개신교는 성찬이나 세례에 임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의 노력과 수준에 비례하는 그러한 은혜가 아니라 만약에 그것이 우리의 수준과 노력에 비례한다면 사실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 보상이라고 얘기를 해야겠죠. 세례와 성찬은 보상이 아니라 은혜인 것이고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가 종교개혁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면 좋겠고요. 이것이 시편 4편 다윗이 고백하는 신앙 고백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시편 4편 2절부터 5절의 말씀 내용은 다윗이 자신을 박해하던 적들을 향해 선포한 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윗이 결국은 이들에게 자신을 적대하던 사람들을 향해서 전달하고자 했던 말의 요약은 5절 말씀에 있습니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다윗을 박해하던 이들은 도대체 누구이기에 다윗이 이들에게 향하여 하나님께 바른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것일까요? 말씀이 명시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말씀에 발견된 근거들을 통해서 이 대상을 좁힐 수 있습니다. 다윗을 박해했던 사람 중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던 사람은 대표적으로 2명 있죠. 다윗의 장인 사울 왕과 다윗의 아들 압살롬 왕자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울이든 압살롬이든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있었으며 오히려 여호와에게 기름 받은 자인 다윗을 박해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진리 가운데 거하지 못하였고 이들이 거짓 가운데 행하는 그것으로 인하여 그들의 주변에 파괴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본문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다윗은 이들에게 분명히 경고하며 동시에 이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간구했습니다. 3절부터 4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그러면서 다윗은 이들이 어떻게 하면 바른 신앙으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지를 본문 5절 말씀에 요약하여 설명하는 것입니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이 5절 말씀의 내용을 전반과 후반으로 나눠서 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5절 전반부의 말씀과 같이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 의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옳은 자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해야 여호와께 의의 제사를 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위대한 사람이 되어서 제사를 드리면 그것이 의의 제사일까요? 우리가 위대한 전통을 따라서 제사를 드리면 그것이 위대한 제사일까요? 우리가 화려한 제사를 드리면 그것이 과연 의의 제사일까요? 오늘 5절 말씀은 시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이 두 내용은 사실 하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의 제사를 드리는 방법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세로 제사를 드릴 때에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의의 제사, 곧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그 관계를 제사라는 형식으로 이루어낼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여호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자세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을 때에 우리는 의의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되는데요. 그러나 여기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의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불의의 제사를 드리는 것과 어떠한 차이점이 있을까요? 여기서 의의 제사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불의의 제사와 비교하면 가장 좋은데, 사실 불의의 제사를 드린 이 경우들이 사무엘 상하에 너무나도 많이 나옵니다. 특히 오늘날 시편 말씀에서 다윗이 말하는 이 자들, 이 다윗을 대적하는 자들 중에 사울 왕을 한번 살펴보면 도대체 불의의 제사가 어떠한 제사고 의의 제사가 어떤 제사인지가 정확하게 나올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사무엘상 13장 8절부터 14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부터 14절 말씀에는 이러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며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를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무난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갖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이 이야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시고 다윗을 새로운 왕으로 세우시기로 한 그 결정적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결정적 사건의 핵심 내용은 제사입니다. 사울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번제를 드린 결과 사울은 여호와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이 구조는 굉장히 중요한 구조입니다. 예배를 드렸는데 버림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사울 왕을 통해서 볼 수가 있죠. 즉 예배 자체를 드렸다고 해서 그 자체로 은혜와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기서 사유성 교리가 다시 나오는 거예요. 행위 자체로, 예배 자체로, 성찬과 세례 자체로 그것을 드렸다고 해서 과연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가? 과연 그러한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통해 내려오는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가? 그 질문에 있어서 우리가 대답해야 되는 것은 그 행위 자체로 내가 예배를 드렸다 해서, 예배당에 와서 앉아 있었다 해서, 아니면 성찬에 참여했다, 세례를 받았다 해서 그 자체만으로 우리가 여호와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아닌 것입니다. 사울의 제사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그는 제사 자체를 의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제사를 드리고 안 드리고의 그 행위 자체에 효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믿었던 것입니다. 사유성 교리를 잘못 적용한 것과 같이 사울 왕은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의지했어야 되는데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있고 그 제사 자체를 미신적으로 의존했던 것입니다. 마치 제사를 드리고 전쟁에 나가면 뭔가 더 큰 축복과 은혜를 입고 전쟁에 나가서 승리의 확률이 올라갈 것이라고 계산기를 두드리면서 생각했던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사실 제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잊으면 안 되는데, 만일 우리가 사울 왕처럼 제사를 받으시는 대상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제사 자체에만 집착을 하게 된다면 우리의 그 예배 행위는
무의미할 뿐더러 오히려 여호와의 진노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무시한 상황에서 제사를 아무리 정성스럽게 그리고 질서정연하게 드린다고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또 다른 예로 사무엘상 15장 17절부터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5장 17절부터 23절 말씀, 다시 한번 사울 왕이 또 큰 실수를 저지르는데요. 이러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사울 왕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 행위를 완전히 오해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제사를 드리는 그 행위와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연결짓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제사를 드리는 것 자체에 그 의미를 두고, 그러기 때문에 사울 왕이 그나마 여기서 한다는 핑계가 자기 하나님도 아니에요. 사무엘, 너의 여호와 하나님께 내가 가장 좋은 순양과 양으로 제사를 드리려고 사실은 내가 이들을 멸하지 않고 좀 남겨두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답답해서 하는 말이, 도대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은데 그것을 왜 이해를 못하는지 답답한 마음에 다시 한번 사울 왕에게 사무엘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정작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보지 못하고 제사 자체만 집착하고 집중하고 있는 이 사울 왕이 드리는 제사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오는 의의 제사에 반대되는 불의의 제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다윗이 너무나도 간절하게 간구하는 것이 5절 말씀에 제발 의의 제사를 드려라, 그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말하는 의의 제사는 시스템이나 사람이나 제사 자체를 의지하는 그러한 자세로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의의 제사라는 것은 그 제사를 받으실 여호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드려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사를 의의 제사로 우리가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노력으로는 너무나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인격적인 관계가 절대적으로 필요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의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셔야 우리가 의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아버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를 통해 예배를 받으실 분이신데,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거나 무시한 상태로 예배만 드리는 행위는 목적 자체가 불순할 뿐더러 전혀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왜 예배를 드릴까요? 뭐 사울 왕처럼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걸 수도 있겠죠. 아니면 미신적인 믿음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걸 수도 있고요. 그러나 기독교 교리는 그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예배 자세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요소들을 이 말씀에 비추어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드리는 찬양, 우리가 만드는 헌신, 우리가 하는 말씀 묵상, 우리가 하는 봉사 등등 이 모든 신앙생활의 영역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여서 겸손하고 복종하는 자세로 이러한 것에 임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혹여나 우리의 헌신과 봉사와 우리의 헌금과 예배와 우리의 찬양이 마치 이 행위 자체로 우리가 복을 받고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는 착각 속에서 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복을 베푸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베푸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기 때문이지 우리가 복을 받을 만한 마땅한 존재여서는 아닙니다. 예배를 잘 드려서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받으시는 대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은혜와 사랑으로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를 잘 해가지고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받으시는 대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으로 복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많은 봉사와 헌신을 했기 때문에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봉사와 헌신을 명하신 하나님께서 기쁜 마음으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으로 복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역성 교리로 돌아가면서 이 말씀을 좀 적용시키고 요약하면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의도는 좋았죠. 하나님만 바라봐라. 근데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태도와 자세에 대해서는 명시를 하지 못한 것이 사역성 교리가 실수한 부분인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그 말은 좋은 것 같지만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거기서 내 자신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잃게 된다면 이 겉으로 보여지는 행위들, 예배 행위, 성찬 행위, 세례 행위 자체에 거기에만 의지하게 되고 정말 정작 중요한 여호와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인격적인 관계는 잊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 우리가 중세시대 교회의 이 사건들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종교개혁을 통해서 개신교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배워서 더 나아갈 수 있는 부분은 우리는 예배에 관련된 모든 행위 그리고 성도들의 교제마저도 무엇이든지 여호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또한 주의 이 몸과 피를 떡과 잔을 나누는 모든 행위들이 사람을 보면서 하는 것은 아닌 것을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가 집중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이 인격적인 관계의 문제라는 것을 이해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새벽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면서 혹여나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언제부터인가 신앙의 행위 자체에만 집중하게 되고 머물게 되고 그 행위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잊지는 않았는가 늘 돌이켜보며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성숙한 신앙의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께 전적으로 의지하여 의의 제사를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의의 제사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각자 개인 기도하시고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귀가하시면 되겠습니다.